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동일한 사건 속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이제 고난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더 심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일시적으로 잠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3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고난 끝내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라는 그 자체, 우리가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으면은 지체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달되고 지시되고 명령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머리가 이상이 있으면은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지체보다도 몸보다도 머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신앙 고백되게 됩니다.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로 인하여서 그 몸도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시되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사지백지 5장 6보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제는 두 선지자의 수정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사실 이 변화산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빛나는 광채, 제자들이 볼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옷이 흰 옷이 있을까, 어떻게 세탁을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희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하죠. 그런 가운데 문득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찬란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문득 또 더 놀라는 것은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3명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2명의 구약에 대표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고 속닥속닥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독보적인 영광이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하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보여주면서 2명의 선지자가 그 영광을 뒷받침해주고 보좌해주는 그런 광경이다라고 우리는 머리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 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수백 년 이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상징되는 두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는 건 전체로 보면은 구약 전체를 상징해주는 두 명의 선지자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활동적인 모습에서도 모세만한 그리고 엘리야만한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도 사역적인 모습도 그러하지만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런 영광을 가졌던 정말로 그렇게 드문 그런 모습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였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였고 또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머리로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다른 두 선지자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살아있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어쩌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사그라지고 그렇게 옛날에 영웅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재판석에 서는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날고 뛰던 사람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정말로 흉악범과도 같이 그렇게 신문을 받고 감옥살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 있다가도 그 영광만큼이나 또한 그만큼 추락하는 인간의 뒷모습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영광이 나중에는 박탈되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가 나타나서 보장해주고 있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보장해주는 영광입니다. 선지자들이 보장해주는 영광입니다. 구약 전체가 보장해주는 예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것을 뒤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세상의 모습만 보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어린 아이를 본다 할지라도 얘가 커서 뭐 되겠나라고 보이지만은 걔가 커가지고 내 위에 상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 겉모습은 보고 그 사람의 장래도 뻔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출신만 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마구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유명한 인사가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됐던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달랑 3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맛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는 고난을 다 끝내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나마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람의 대표자를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엘리야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엘리야는 사역을 하고 죽지 않고 그래서 불말과 불새를 두고 하늘로 올라갔다. 열왕기하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그도
너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마감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디 갔을까? 그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모세 시체를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사람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게 어디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무덤을 알게 되면은 모세를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 그 시체를 못 찾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마귀도 여기에서 미가엘과 다퉜다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마귀도 모를 정도로 천사가 모세 시체를 숨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모세 시체 내놔라. 마귀는 막 내놔라 하고 미가엘은 안 된다 하고 서로가 막 우리의 논리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 그런 다투었다는 것이죠. 모세 시체를 두고. 그럼 모세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뭔가 하면은 모세를 하나님은 죽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다시 부활시키셔서 데려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더라 죽음을 이야기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엘리야처럼 또 그렇게 산채로 옮겨가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부활설이 나오기도 하고 모세의 성천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모세의 시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마귀도 모세의 시체를 찾을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의 종말을 구한 것인데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런 글들이 막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은 모세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셨겠는가. 살했을 때도 잘 쓰셨지만은 그의 종말, 그의 육신의 죽음마저도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 모세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처리하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그의 죽음을 대하실 만큼 어찌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처리하기까지 하셨다고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속된 말로 대우를 해주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의 시신 처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귀중하게도 쓰셨지만은 그만큼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지만은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그렇게 따라가길 바랬던 그 선성 엘리야가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천국 하늘나라 갔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의 곁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이 모세 본 적도 없고 엘리야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적 감각으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모세라는 것을 엘리야라는 것을 직감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라도 성경 기자들은 당연히 그걸 모세다, 선지자다, 모세다, 엘리야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름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그 모세가 나타나서 수종 들어주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수종 들어주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영광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선지자의 수종을 받을 만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예수님 그보다도 월등한 권세, 권위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머리신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예표해 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막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렵기도 했고 희한하기도 했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책임지지 못할 말 같고 정말로 여기가 좋사오리라고 하며 여기가 천국과도 같은 그런 모습.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천국에 가도 그 영광을 우리도 목격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텐데 정말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옮겨놓은 것처럼 작은 모형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내려가면 이만한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여기가 좋다는 말은 진짜로 베드로나 사도 제자들이 고백하는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광채 속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엎드려 있는 자기들이 엎드려 있지만은 자기들도 덩달아 그 영광의 불빛 아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이렇게 고백할 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모세가 참여하고 엘리야가 참여한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선지자 그리고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지만 더 넓게 보면요. 구속함을 받은 인간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모세가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성천했다고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였고 엘리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오셨고 그 순간에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영광을 권위를 나타내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는 사실 죽었지만은 죽은 그 이상의 우리 육체를 가진 이상의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였고 엘리야임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인간이라기보다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불빛 아래 영광의 한 테두리 안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영광의 불빛 아래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서로가 의논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치에서 바라볼 때 막중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지금 예수님의 인간적인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장차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보시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함께 그 일에 참여해가는 그런 모습.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역에 사람이 동참하는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보정해 주는 그런 광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 말 속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두 명의 선지자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주님,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받아 부름받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어 쓰임 받았습니다. 그 들어 쓰임 받고 우리도 세상에서 어쩌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누었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습니다.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은 만큼에는 그들의 이면에는 많은 고난이 있죠. 위험이 있었죠. 정말로 그것을 감당해 가면서 그 고난을 잘 겪고 사역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놔두고 계시고 고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것이죠. 우린 영광 중에 있는데 인간으로서 영광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모세와 엘리보다 월등하신 분이신데 우리보다 영광 자리 버리시고 낮은 자리 가셔가지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우리의 영광 중에 있는 우리들이 보면서 너무 죄스럽다는 것이죠. 너무 죄송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 그 고난을 다 끝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결국은 이 영광 자리로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부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당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한 영광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영광 중에 있는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구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2000 후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은 영광으로 완전히 회복되셨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될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그 믿음을 끝까지 충성하여 잘 감당하여 진짜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에 명령을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지은 집과도 같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머리의 지시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최고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머리 없는 성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머리 되신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머리를 존중케 하시고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잠시 변형되사 영광을 보이심으로 성도의 머리이심과 장차 성도들이 입을 영광을 예언하심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잠시 영광을 경험하셨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잘 감당했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받을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우리는 뿌리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